제가 이 강의 교재를 만든 때는요, 작년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성경 개관 시리즈 설교를 6개월 동안 했어요. 이 6개월 분량의 그 자료들을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설교를 했었고, 이 책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기간에 계속 같이 교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그 설교를 중심으로 성경 공부도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만 6개월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저와 같이 공부해 주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1페이지 먼저 보실까요? 첫 주. 지금 총 19주로 제가 이 교재를 만들었고요. 예, 18주네요. 예, 18주. 총정리까지 18주고,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만날 때마다 한 주 분량씩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 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는데, 만약 빨리 끝나면 그만큼 또 제가 질문을 받고 또 이런저런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부터 4주까지는요, 제가 쭉 좀 전체적인 개관, 개론 이런 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5주부터 창세기부터 이렇게 66권 전체로 훑는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5주부터는 창세기부터 말라기, 그리고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까지 묶어서 중요한 단락으로 묶어서 이렇게 같이 훑어보도록 합니다. 1주 제목이에요. 성경 공부의 중요성. 모든 성도는 신학자다.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모든 성도는 신학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학자라는 이 단어를 좀 부담스러워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그러면 뭐 목사 정도 돼도 저는 신학자는 아니고요. 그냥 목회자일 뿐입니다. 이러죠. 뭐 교수님이나 신학자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성도님들께 여러분들도 신학자입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시험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 들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신학자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하는 그 이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학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만 읽어서 창세기에서만 하나님을 배웠으면 창세기를 근거로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떠나서, 그렇죠? 이제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하면은 내가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 밑에서 자랐는지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 개념이 달라지겠죠? 그 개념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그런 신학을 하고 있는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공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신학자인데 진짜 지식이 전혀 없는 신학자구나. 아니면 내가 엉뚱하게 하나님을 해석하고 있고 엉뚱하게 성경을 마음대로 짜맞추고 있는 신학자, 나쁜 신학자구나. 이렇게 내가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제대로 배워야겠다. 이걸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신학자다. 네, 어디서 신학하셨습니까? 그럼 나주혁신 장로교회에서 했습니다. 이게 담대하게 누구한테 배우셨습니까? 박용주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예, 이게 담임이니까 이쪽 이름을 말해주세요. 저는 그냥 옵션이니까. 네. 저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충실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에 보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배운다. 먼저 성경을 같이 찾아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4절 15절 거기 나와 있긴 하지만요, 여러분들 본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 15절. 네, 찾기 불편하신 분은 그 나와 있는 도표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마 이런 성경 구절도 많이 듣고 또 중요하다고 배워왔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의 후계자라고 할까요? 영적 아들 혹은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목회 초년생, 목사님이 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질문 1, 2, 3이 있는데요. 질문 이렇게 당황해 할 필요 없어요.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첫 번째 질문. 사도 바울은 어떤 배경에서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명령합니까? 3장 1절에서부터 13절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요. 1절부터 성경 펴보시는 대로요. 1절부터 보면은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2절, 3절 쭉 나가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할 것이고 3절에 원통함을 풀지 않을 것이고 절제하지 못할 것이고 4절에 자만할 것이고 쾌락을 더 사랑할 것이고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부인할 것이고 6절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잘 들어보세요. 6절 보세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유인받은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요즘에도 그런 나쁜 사람들 있죠.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자 해놓고 엉뚱한 거 가르쳐가지고 이상한 일을 하게 만들죠. 네,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이런 교훈을 하는 거예요. 너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사람이 특별한 성경 공부 가르침이 있다고 해서 막 이렇게 유혹해도 그런데 넘어갈 필요 없다. 혹은 너희 교회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르쳐야 된다. 너가 먼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배경에서 지금 디모데 후서 3장 14절 15절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쓰여졌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은 더더욱 그렇죠.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안 배우면 신천지 훅 들어와서 훅 데리고 나가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서 교회가 많이 피해를 본다고. 교회 성도들이 불쌍하다 막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심판 전에 미리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이단들을 사용하셔서 이단에게 넘어가고 거기서 사는 사람은 본래 교인이 아닌 거예요. 본래 가라지였던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 중에 다시 돌아오는 사람은 알곡인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 우리에게 이미 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배우면 되는 겁니다. 2번 질문 한번 볼까요?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누구에게서 성경을 배웠습니까? 1장 5절에 보면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그 할머니로부터 그냥 믿음의 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디모데가 자기 집에서부터 부모로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 이런 배경으로 우리가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야겠죠. 세 번째 질문, 성경은 어떤 지혜를 갖게 해줍니까? 그 읽은 본문 안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면요. 어떤 지혜를 갖게 해주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wisdom to the salvation. 구원으로 향하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동사가 있는 게 아니까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동사가 있는 게 아니고 to 영어로 하면 to 전치사가 있을 뿐이에요. 구원을 목표로 하는 지혜. 혹은 좀 더 의역한다면은 참 구원에 합당한 지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귀하다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쭉 제가 읽어볼까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명령은 디모데만을 위한 것인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며 그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기 위해 모든 성도는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하며 성경 지식이 계속해서 증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이어지는 구절인데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또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문 4번 5번 보면요. 성경은 어떤 책이고 어떤 유익들을 우리에게 줍니까? 그 구절 안에서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 물론 이제 신학에서도 이 영감론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인데요. 헬라어 원어를 좀 직역해서 풀어보자면 하나님이 숨 쉬다 할 때 숨을 내뱉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감동, 이게 좀 우리가 애매한 표현이잖아요. 그냥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하나님께서 숨을 내뱉으셔서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성경은 이제 이 말은 이제 성령님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는 걸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5번에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4번 자체에서 어떤 유익들을 우리에게 주는지가 4번 먼저 보면요. 어떤 유익이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에 유익하다. 예, 뭐 답 다느냐고 열심히. 사실 오늘만 이렇게 답 다는 게 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답 다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패턴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만 좀 이렇게 좀 공부하는 것 같은 분위기로. 여러분들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충격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한국적인 스타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부터는 그냥 좀 더 프리하게 가겠습니다. 유익은 그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데 진짜 성경이 맞아. 성경이 최고지 이런 마음이 막 느껴지시나요? 예.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자녀를 이제 키워가면서 이 교육을 위해서 무슨 책이 좋을까? 무슨 책이 좋지?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세요. 예,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책이 제일 좋다는 거 믿으시고 이 책을 아이들한테 가르치셔야 됩니다. 예, 어머니 기도회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그 목표를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제대로 배우고 내가 진짜 성경이 얼마나 달콤한지 느끼고 내가 진짜 성경이 교육에 가장 좋다는 걸 내가 먼저 배우고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진짜 다른 거 필요 없구나. 뭐 무식하게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진짜 최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서부터 느끼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내가 봐도 성경이 나도 봐도 이게 지금 구약이 막막하고 어려운데 야, 쉬운 성경 줄 테니까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봐라. 힘들지? 나도 힘들다. 뭐 어쩌겠냐. 그래도 이게 제일 좋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이 정말 이렇게 깊이가 있구나. 이렇게 깊은 게 있구나. 이런 마음을 경험해 보셔야 아이들한테도 지금은 어렵지만 아빠가 도와줄게, 엄마가 도와줄게. 이렇게 한번 읽어봐. 이거 한번 자료 사용해봐. 아빠가 설명해 줄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이 아이의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 잘못된 것도 고칠 수 있고 정말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5번 질문 한번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유익들의 목표는 무엇인가? 사실 5번 질문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5번 질문은 저도 그렇고 잘 생각하지 않아요. 답은 분명하게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데 답은 분명하게 모든 유익들이 주는 목표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 목표를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보세요.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건 뭐죠? 이제 또 여기 막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할 수 있는데 착한 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착한 일, 나쁜 일 말고 착한 일. 뭐 선교 뭐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런 거 말고 그냥 착한 일 하기에 좋은 거예요. 이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으면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믿습니까? 예. 성경을 잘 아는지 잘 모르는지를 보시려면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아무리 훌륭한 신학교의 교수님이 성경을 막 빠삭하게 막 아는 것 같아도 그 교수님이 차 운전하다가 신호등 팍팍 어기고
예?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착한 일 잘 안 하고 그러면 속으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은 가짜다. 과감하게. 예.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난 너희를 모른다. 뭐라고요? 그 다음 뭐죠? 모른다. 왜요? 뭐라고 하죠? 그 다음? 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 우리가 예수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강의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제가 만든 교재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용진아 너는 교통을 위반했지 않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난 널 모른다. 용진이라고도 안 부르시겠죠. 물론 단순하게 교통법을 어기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의 법. 그 말씀의 법은 세상 윤리의 기준에 비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는 기준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더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춘다는데 뭐가 있어요? 행동이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속이 바뀐다는 뜻이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죠. 속 사람이 바뀐다는 얘기를 포함하는 거죠. 당연히 속이 변화되고 속이 정말로 세상에 감사하고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반 은총에 감사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생기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성경을 잘 안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해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교육의 목표는 훌륭한 직장, 훌륭한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유명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사실 그런 거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아요. 그걸 위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지 않아요. 성경이 하고자 하는 건 너가 어느 직업에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얼마나 세상이 말세에 사랑이 없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상황이 돼도 우리 아이는 그냥 자기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근데 하나님, 이 회사가 나에게 악한 것을 요구합니다. 이 남편이 말을 안 들어줍니다. 저는 하려고 했는데 이 세상이 저를 협조해 주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계속 핑계를 대지만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배우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나는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예, 우리 아이들 그런 아이들로 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착한 일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예,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겨볼까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성경의 유익들을 누리고 있는가?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히브리서 기자는 오랜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책망한다. 다음 구절을 살펴보자. 여기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옮겨놨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보실 때 쉬운 성경 버전을 제가 많이 실었어요. 저희 교회가 다문화 교회인 거 아시죠? 그래서 더 그랬지만 쉬운 성경 버전이 있을 때는 그 쉬운 성경 버전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좀 새롭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 생각 들어서요. 5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를 누군가에게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아직은 젖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돼야 될 때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엄마들은 원튼 원치 않든 엄마는 선생이에요. 근데 선생이 될 때가 됐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질문 6번에 보면 그 말씀에 대한 기초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뭐가 말씀에 대한 기초일까요? 네, 찾아봐야겠죠. 한번 히브리서 6장 같이 찾아볼게요.
6장 1절 2절.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그러네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네,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보신 분들 알겠지만 히브리서는 약간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목사님들 딴에도 감히 강해 설교를 히브리서는 감히 하려고 달려들지 않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뭐 멜기세덱에 의한 이야기도 하면서 너희가 지금 이해 못한다. 내가 할 말은 더 많은데 너희가 이해 못하니까 내가 여기까지 얘기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다는 거,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다는 걸 계속 풀어가는 아주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본문인데, 그러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보를 이제 좀 버려라. 언제까지 초보만 배우고 있을 거냐. 버리고 다시 닦지 말고 이제 좀 완전한 대로 좀 나아가라. 한번 보세요. 그 초보 내용은 이거예요. 거기 나온 구절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거. 우리는 이 초보를 충분히 닦아놨습니까? 그래서 그 위에 뭔가 이렇게 척척 올릴 수 있는 수준이 된 것 같습니까? 예, 물론 뭐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또 회개할 필요 없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아직도 진짜 회개가 뭔지 모르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나도 정리가 안 돼 있고,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직도 나도 헷갈리고 있고, 정말 예수님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게 내가 막 피부로 와닿지도 않고, 심판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느껴지지가 않네. 그게 뭐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네.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초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좀 완전한 데 나아가자. 우리가 좀 성숙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숙하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이제는 그런 거 헷갈려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망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날 미워하지? 왜 내가 이런 고민하지 않고 이제는 미워하든 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아니까 과감히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겠죠.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나도 완전한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7번 질문에 보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완전한 데 나아가라 이 표현하고 굉장히 비슷할 것 같죠? 한번 찾아볼까요? 5장 14절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단단한 음식이 뭔지 자체를 설명한 건 아니지만 그거는 장성한 사람의 것이다.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설명하기를 지각을 사용한다. 지각은 뭐죠? 네, 뭐 지각 잘한다 이건 아니겠죠. 지각에 지식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장성한 사람들은요,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러한 지식, 성경적인 기초를 근거로 해서 세워진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식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연단을 받는다는 표현은 훈련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한두 번, 처음에는 지식이 있어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처음에는 지식이 있어서 잘난 척 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 지식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하지만 계속 이런 연단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된다. 여기서도 결국 중요한 거, 아까 모든 선을 행하는 일에 준비된 자로 능력이 생긴다 했다면 여기서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을 분별했죠. 뱀의 유혹을 받아서 너도 이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선악을 분별하게 됐죠. 예. 그 분별하고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됐다는 말은 이제 성경 문맥상에서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건 악이다라고 말했는데, 아니요, 이거 왜 안 돼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면 왜 안 돼요? 나는 이게 선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치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제가 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동생이 나빠서 내가 동생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자기 임의대로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과 전혀 다른 선악을 분별한다면 여기서는 진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한 그 악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할 때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어요. 그럼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고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나는 억울한 거고 저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도 계속 나쁜 일을 하니까 당연히 이 사람도 혼나야 당연한 거지. 그리고 나도 한번 욕을 해줘요. 그리고 이건 맞아. 난 잘못한 게 아니야. 지금 선악을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원수는 내가 갚는다. 너는 선을 행해라.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기준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선악을.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지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뭐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지를 구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우리가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오늘 중요성, 하나님 말씀은 내가 배워야 된다. 초보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적용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적용 2가지를 했는데요. 하나는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3가지로 정리해 보고요. 뒷장으로 넘기시면 적용 2번째, 어떻게 성경을 공부할 것인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기도 가로 안에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돼요. 1번에 우상을 한번 적어보세요. 멀리 한다 할 때 우상을 멀리. 성경의 지식 없이는 우상을 섬기게 된다. 우리 박영주 목사님이 매주 설교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드러내 주실 거라고 믿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성경이 가리키는 그러한 지식들이 없이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사람은 본성적으로 우상을 만들게 돼 있어요. 누가 얘기했죠? 사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켈빈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툭 하면 우상을 자꾸 만들어내요.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느끼는 그게 내 우상이 계속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예수님이 좋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다가도 마음이 슬퍼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지고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맞아, 하나님보다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에선 이게 나에게 가장 중요해 라고 막 우상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나씩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상을, 또 다른 우상, 내가 원하는 우상을 계속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우리가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단순히 머리로만 시험 문제 잘 푸는 머리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계속 알아가는 거죠. 체험 따로 성경 지식 따로가 아니라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건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 2절. 여기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굉장히 찔림을 받는데 참 내 모습이다 이런 생각 항상 해요. 유대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 아픈 마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3절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옳다고 말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로 끝나면 다행인데 열심히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열심히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말씀 들을 때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가정에서도 막 자녀 키울 때 막 열심으로 하는데 결국엔 그게 다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 표현에 힘써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않기 때문에. 성경 지식은 어마어마하고 막 아는 거 되게 많고 뭐 말하면 막 성경적 근거로 막 말은 하는데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표현인 것 같아요.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에 보면 바르게 사랑. 예, 바르게 사랑. 여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리킵니다. 바른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없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이 있고 어떤 성격이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런 거 전혀 정보가 없으면서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람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부가 서로 싸우는 이유는 너무 많이 알아서 싸운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몰라서 싸우는 거예요. 왜? 이해되세요? 너무 많이 알아서 이제는 볼 거 다 봤어. 그리고 계속 싸우는 게 아니고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더 알아야 돼요. 더 알다 보면 내가 가진 것과 이 사람이 가진 게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독특하고 얼마나 귀한 건지 그때 좀 알게 되죠. 그러면 덜 싸우게 돼요. 좀 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고 내가 생각하는데 우상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셔야 되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가 안 믿어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발밑에 두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 위에서 표현한 것처럼 내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 안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거죠. 봐도 또 보고 싶고 그분께 계속 매력을 느끼고 계속 끌려가게 되는 거. 사랑한다는 건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배우고 싶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배우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을 이긴다 할 때 이김. 명사로 한번 써보세요. 이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일을 통해서 힘과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로서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면서 계속 느껴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그 기쁨이 없다면 다문화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한다 해도 그 기쁨이 없다면 아마 감당 못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막 만나고 엄청난 막 아시는 분은 좀 아시잖아요. 엄청난 막 체험을 하면서 은혜 충만 체험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진짜 하나님이 이후로 다시는 나에게 한 톨의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아도 저는 남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그런 고백을 했겠어요. 예?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한 2, 3일 지나고 나서 제가 그런 고백을 다시 취소하는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하루라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하루라도 그 은혜가 끊기면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 대단한 거 안 것 같고, 야, 이제 진짜 성경을 이제 내가 꿰뚫네. 야, 내 삶을 변화시키자. 아무리 그래도 오늘 하루,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 은혜의 물줄기를 주지 않으면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배워가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참된 위로와 힘, 이것을 하나님께 공급받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의 검 뭐 이래가지고 사탄 오면은 말씀으로 막 이렇게 싸운다 이런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렇게도 물론 싸우죠.
뭐 나쁜 생각 들면 성경 구절 떠올리면서 물러가라.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보는 세상을 이기는 건 내가 진짜 건강한 크리스찬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그 안에 충분히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 힘이 나 안에 있는가. 그 아까 표현한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말세 사랑이 식어지고 핍박하고 이런 일이 있어도 나는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런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착했거든요. 순진했다는 얘기죠. 초등학교 입학식 때가 생각나는데, 저희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차렷 자세로 서 있죠. 운동장에서 조례할 때 나는 절대 안 움직여야지. 내 의예요. 그리고 이제 수업할 때도 의자에 앉으면 선생님이 딱 의자 앉고 열중샷 하고 있으래요. 여러분들 그러셨죠? 네, 열중샷, 나는 절대 안 움직여야지. 이렇게 수업 시간 내내 절대 안 움직이고, 이 정도로 제가 그러고 나서 한 초등학교 6학년이 되니까 뒤통수를 맞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세상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나를 착하게 봐주지 않더라고요.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 바보라는 소리만 듣는구나. 그거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사춘기가 시작됐어요. 하여튼 그때 깨달은 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착한 게 최고구나 다시 돌아온 거죠. 근데 이제 멍청하게, 소위 말하는 순진하게 무식하게 착한 게 아니고 굉장히 지혜롭게 착한 사람이 돼요. 그걸 아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걸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통해서 정말 착하게 사는데 멍청하진 않아요. 굉장히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네모 칸에 성경 구절 하나 쉬운 성경으로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은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니까 좀 더 와닿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뒤로 넘기셔서 적용 두 번째, 어떻게 성경을 공부할 것인가, 세 가지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그 3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 답이 나와 있었죠. 네, 그거 보고 쓰셔도 됩니다. 첫 번째, 매일 재밌게 읽기. 일부러 은율을 맞춘 거예요. 은율. 그래서 매일 재밌게 읽기. 두 번째는 서로 나누고 격려. 세 번째는 도구를 최대한 활용. 이렇게 은율을 맞춘 겁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매일 재밌게 읽는 거. 중요한 건 매일 읽는 건데, 이거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 알잖아요. 새해 시작하면서도 목사님께서 그런 성경 통독 커리큘럼을 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절대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오늘부터 그냥 시작하면 돼요. 항상 오늘부터. 어제 포기했으면 오늘부터 또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한 3일 또 못 읽어서 다음 달부터 이러지 말고 그냥 오늘부터 하세요. 또 아침에 포기했으면 점심에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세요. 우리는 한평생 계속 포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연약하구나. 진짜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런데도 날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매일. 그런데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팁은 재밌게 읽어야 돼요. 재밌게 읽는다는 말은 이따가 3번에서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고려해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선용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내가 하루에 5분, 하루에 10분. 물론 이게 잘 안 된다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이 정말 소중하다라고 확신을 갖고 내 스스로를 묶어놓는 거죠. 두 번째, 서로 나누고 격려. 이 두 번째가 1번하고 이어지는 그런 방법인데, 서로 나누고 격려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주신,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저는 2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는 약해요. 혼자 각계전투로는 오래 못 버텨요. 저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께서 서로 그냥 비슷비슷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렇게 뭉쳐놔가지고 너도 포기했니? 나도 포기했어. 너도 시작할 거니? 그럼 나도 시작해볼게. 그래서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만났을 때 이런저런 세상적인 얘기 많이 있겠지만 성경 어디까지 읽었어? 뭐 느꼈어? 이번 주 설교 어땠어? 모임 어땠어? 계속 이야기를,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많이 노력을 하세요. 이것도 습관이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안 됐으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하나님 얘기 꺼내는 것도. 교회 성도들끼리도 하나님 얘기하는 게 어색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냥 평소에 모여도 습관적으로 하나님 얘기, 성경 이야기 이렇게 좀 더 나눴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강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고 질문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걸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보세요. 그냥 우리의 한국적인 분위기가 항상 질문하는 걸 쑥스럽게 만들어서 문제인데 네. 그거를 좀 이 강의가 다 끝나는 거의 뭐 6개월을 할 것 같은데 그 안에 좀 체질 개선이 강의 스타일이 지금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로 하지만 끝날 때쯤에는 완전 편해지는 그런 분위기로 예, 가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하고 용감하게 질문하고 내가 몰라서 부끄럽다 이런 생각 할 필요 없고 옆에 사람들과도 대화할 때 내가 이런 창세기를 읽었는데 왜 노아에게는 이런 말씀하셨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지? 이게 왜 그래? 이게 왜 중요한 거지? 이런 얘기가 왜 성경에 들어가 있지? 사실 궁금한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른이 돼갈수록 다 아는 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질문을 만드는 훈련을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 얘기하면 생각나는 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중고등부 반에 올라가면서 전도사님이 성경 공부 배우고 싶은 사람 이렇게 손들라고 했나 하여튼 의사를 밝히라 해가지고 저는 딱 성경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고 딱 써서 냈어요. 하여튼 의사를 밝혀서 그때 전도사님이 저를 주중에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딱 갔는데 저 혼자만 있는 거예요. 그때 형 누나들이 다 해가지고 중고등부 못해도 한 50명 이상 있었는데 당황을 했죠. 전도사님도 당황을 하신 거예요. 나만 있으니까. 전도사님 나름대로 뭐 교재를 가지고 뭐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한 명 데리고 하자니까 뭐 적으셨는지 1:1 성경 공부를 할 줄 모르셨는지 하여튼 저보고 우리 너 하고 싶으면 성경을 읽고 질문을 적어오래요. 저보고. 그래서 또 그 시간에 열심히 적어가지고 질문을 가져갔죠. 그런 식으로 몇 번 하다 그냥 어설프게 공부가 끝났어요.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1:1로 배울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때 제 질문이 하나 생각나는 게 너무 성경 읽는데 창세기에서 안 풀리는 질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맞나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거기 성경 구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삭이 일어나 앉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축복하기 전에 일어나 앉아 일어나서 앉아.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어떤 상황인데 아니 일어났는데 왜 또 앉지? 앉아있으면 일어날 필요 없는데 왜 앉지? 그거를 제가 전도사님한테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했나? 그거 안 풀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예, 일어나 앉아.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누워 계셨구나. 누워 계셔서 그거죠. 문 닫고 나가. 문 닫고 나가? 어떻게 문을 닫고 나갈 수 있지? 이거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부터 하여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지금 이렇게 성경 박사가 됐습니다. 예,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서로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 네모칸에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다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그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은 도구를 최대한 활용한다. 여기서 말하는 도구라는 건 말 그대로 성경 읽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 이렇게 최대한 넓히고 싶어요.
성경 이해를 도와주는 자료들, 방법들을 최대한 동원하자. 그 뭐 내용은 안 나와요. 뭘 동원해야 될지는 안 나왔어요. 오늘 배우는 게 그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아마 여러분들은 이거 성경 개관 끝나고 수료증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진정한 신학자입니다. 뭐 이런 간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더 성경을 사랑하고 더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할 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더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이걸 배우는 걸 통해서 야, 옛날엔 성경 안 읽어도 아니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성경을 안 읽어도 성경이 이해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도와주는 거예요. 성경은 야, 이제는 성경이 보일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야, 이제는 성경을 봐도 야, 재밌을 것 같아. 이런 관점으로 보면 내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거니까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되는 제가 추천하는 좋은 도구는 애니메이션, 벅스 바이블. 예, 아까 우리 사모님도 바로 다혜리하고 진이한테 벅스 바이블 보여주셨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같이 보시고 아이들하고 같이 보시고 여기 전문 목사님 계신 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뭐가 있을까요? 네. 네, 슈퍼북은 너무 화질이 안 좋아서 요즘은 저희 딸들 세 딸들은 비기너스 바이블이라고 영어 버전이 있는데 그 비기너스 바이블을 통해서 영어를 엄청 잘하게 됐어요. 이름은 좀 그래요? 비기너스 바이블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떠요. 예. 하여튼 그런 거 지금 어린이 가르치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애니메이션들을 보세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하고 할 때 같이 볼 때 어떻게 하냐면 성경 본문하고 이 애니메이션하고 틀린 게 뭔지 찾아내라 이렇게 해요. 그럼 되게 열심히 봐요. 되게 열심히 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대사 같은 것도 아이들이 잘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사가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는 힘을 길러주는 거죠. 이건 만들어낸 건지 성경에 진짜로 있어서 강조한 건지를 아이들이 배워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경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영화들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엔 예수님 영화도 뭐 여러 버전들로 자유주의 버전까지 포함해가지고 막 여러 버전. 최근에 나온 예수님 영화 중에 선 오브 갓 이게 나왔는데 안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거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막 분별하지 않고 보다간 이거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겠다. 이 정도로 느낄 정도. 예수님 영화 중에 최악의 영화는 라스트 템테이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셨어요, 목사님? 예. 그거는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를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예수님 영화예요. 그런 거 보면서 분별을 길러내는 거야. 뭐 구약의 많이 애니메이션들 속에서도 뭐 역사를 이해하는 그런 머릿속에서 책만 볼 때 이해 안 됐던 게 그림을 보면서 이런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구나 이런 것도 배울 수 있지만 반대로 이게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도구로 활용하면 좋겠어요. 영상을 활용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뭐 또 꼭 공부식으로 나오는 것도 뭐 많이 나오겠지만 성경 자체를 그러려면 예를 들면 책도 성경 개관 이런 제목의 책들이 요즘은 컬러풀하게 나온 게 많이 있으니까 집에 한 권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좀 좋은 성경 개관 책들을 몇 권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주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드리고 사실 분 주문 받고. 네. 안 그러면 안 사더라고요. 좋다고 아무리 말해도. 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성경 앞으로 공부하는 거에 대한 패턴이라든가 혹은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 속에서 보여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성경의 지식들을 우리 마음대로 나쁜 곳에 욕심에 사용해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결심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 우리가 읽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읽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매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그래서 이런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만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혼자 노력하고 혼자 결심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걸 통해서 서로 격려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배워가는 일에 정말로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온전하시오니 우리도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오니 우리가 선을 기쁘게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음 만날 때까지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